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뒤에 무선 마이크 셋톱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씀이 있죠. 이 사무엘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태국에서 남자 3명이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 3명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같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자 3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결혼했더라. 결혼을 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나? 그리고 꼭 2명이서 해야 되나? 이 결혼에 대한 기준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됐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준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양 같은 존재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있는 양은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냐니까,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자손만큼 이 선택받은 자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귀한 그런 이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 쓸모없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던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가문, 이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안의 가문에 있는 이 자녀들이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엘리를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가 제사를 드리는데 조금도 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도 기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일인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안다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야다가 바로 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야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 알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 오늘 제가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영적인 타락 아닙니까?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넓적다리 부분이라든지 이 가슴 부분이라든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구약의 율법이
조금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였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있는 것에 이제 고기를 이제 해서 걸리는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가겠더라. 이 탐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인데 제사에 대한 그런 규정과 규칙을 조금 더 지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더라. 뭐 규정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사를 집행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름 태우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여러분, 오늘날 이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한동안 또 교회에 대해서 잠잠하다가 또 얼마 전에 또 교회에 대한 사건이 2개나 터졌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30년입니까? 목사님이 여자 신도들을 이제 성폭행한 것을 이제 쉬쉬하고 다 덮은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 그게 이제 터진 겁니다. 저는 그것도 기가 찬데,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입니까? 무슨 뭐 성도들한테 훈련 명목으로 인분을 먹였다는 뭐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상, 이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질 수 있고요.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나중에 보니까 세뇌당했더라. 여러분, 신앙은 세뇌가 아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뇌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뇌가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인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뇌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판단 못하도록 아예 그냥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세뇌시키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가 통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비단 이 일들이 사사시대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해버리는 이 첫 번째 현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타락이 일어나요? 이 성적인 타락,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는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상태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거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성적인 타락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타락이 반드시 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사를 보면 한 번씩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웨일즈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뉴 잉글랜드 그런 지역에 예전에 보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 그곳에 보면 나중에 그곳에 50년, 100년이 지나면 꼭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부흥 운동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타락하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타락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심한 것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서 배웠겠죠.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못하면 내 자녀들도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자녀들 보고 바로 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너 애들 보고 너 신앙생활 잘해라?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지금 암흑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완전히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이제 깜깜하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깜깜한 가운데도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사무엘을 준비시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직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일상생활을 하든 내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앞에서 득죄한다는 말,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요셉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코람데오 아닙니까? 코람데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니까 이 영적인 교육, 이 영적인 양육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그 아들들이 엘리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고 본받았다면 오늘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한나의 모습도 오늘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기 전에 젖을 뗄 동안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얼마 정도 먹이는 줄 아십니까? 적게는 3년, 많게는 뭐 5살, 6살까지.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한 3살 정도 때까지 젖을 먹고 컸다면 3살 때까지 그 한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요즘에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거의 못 끼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친구 아니면 뭐 어떤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도 끼치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권고나 충고를 할 때 그 아이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그런 얘기 나올까 봐 겁나서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데요. 왜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판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그 나타난 그런 행동의 그 결과와 오늘 이 사무엘, 이 한나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사무엘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앞에서 나왔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마지막 26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맞다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내 자녀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지금 암흑기고 영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에서 좀 탈피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한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